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목적을 통해 형통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요셉은 80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으로 형제들을 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애굽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식을 낳고 손자와 증손자, 고손자를 보았고 그들을 자기 스라에서 양육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형통케 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목적 마지막 살펴볼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통을 통해 조카들을 양육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통을 통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형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손자들도 돌보아 줍니다. 이방 여인의 첩의 소생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방 여인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애롭게 돌보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80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그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많은 백성에게 유익함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가 크면 클수록 지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예와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형통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까? 요셉의 형통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친척이, 나라가,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고 양육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 중에 비교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저주의 통로자로 쓰임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40년씩 통치하였지만 사울은 저주의 통로자가 되어 시기심과 질투 속에서 악신에 들려 나라도 어려웠고 자신과 자식들마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대로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언약의 자손을 낳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노예로 억압받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다니시는 최 집사님이 도시의 중심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여 30여 년 동안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식당을 열었었는데 주일은 쉽니다라고 표지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 최 집사님은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에 10명의 종업원들이 교회를 등록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업원들이 모두 좋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최 집사님께서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 이 또한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 내 삶이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일 성수가 가져다 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이 복된 삶의 초입입니다. 나 한 사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통한 자,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함으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 경제가 회복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나라가, 지역 사회가,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크게 축복하시려고 한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